이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예, 어차피 못할 건데 작정 걸어놓고 서원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건 옳지 못한데 또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고 그래서 못한다고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를 구하면 또 하나님 그걸 뭐라고 하시겠어요? 근데 오늘 이 입다라는 사사가 이제 서원을 해요. 서원 하나님 앞에 하는데 그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전쟁이라는 것이 무슨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자기도 죽을 수 있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건데 또 뭐라고 서원을 하냐면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제가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정말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돌아왔을 때에 자기 집에서 가장 먼저 자신을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고 소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원이 아주 그 가정의 비극적 결말로 끝나요. 근데 가장 그 집에서 먼저 나온 자가 다름 아닌 그냥 딸도 아니고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어요. 딱 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딸이 속고치며 환영을 하는 거예요. 입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무효 없던 걸로 해요. 이렇게 하는 맞나요? 아니야,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지 하는 게 맞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단순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얘기 많이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면에서는 큰 것만 서원이 아니고 이런 작은 약속들도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 아닌가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오늘 귀담아 들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잘 교훈을 얻으셔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여튼 입다는 비극적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함께 읽었지만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얘기하니까 딸이 아버지가 하나님께 한 것이니 지켜야 된다. 자기가 죽는데 2달만 말미를 달라. 산으로 여자친구들과 올라가서 보내다가 애곡하다가 2달 내려와서 번제물로 드려져요. 이게 뭐예요?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이 입다의 서원 또 그 과정, 그 결말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번제물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여러 가지 서원이나 작정을 하는 과정, 이것을 이 입다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깨달아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뭘 얻으려는 태도는 잘못이라는 걸 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뭘 얻으려는 태도,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요. 이용하려는 태도. 서원의 정의를 좀 볼까요? 서원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정 기간 동안에. 그래서 어떤 사람, 이제 좀 이따 나시린 같이 삼손 같은 경우는 다음 주 내일부터 묵상합니다만 일평생이었어요. 그 기간이 일평생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이렇게 기간. 그리고 하나님 옆에 단기 선교로 나가신 분들이 저 주변에도 많은데 3년이면 3년 이렇게 약정을 하고, 그것도 일종의 서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의 목적이 뭘 하겠다든가 아니면 또 네거티브하게 뭘 하지 않겠다든가 이런 두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약속, 이것을 서원이라고 불러요. 근데 성경 곳곳에 보면 오늘도 영상 짧게 봤습니다만 너에게 해로울지라도, 너에게 이 서원을 했는데 그것이 해가 될지라도 그래도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긴 해요. 근데 입다는 경솔하게 소원을 했어요. 제가 보기엔 경솔했어요. 이 암몬이 길르앗을 침략했단 말이죠. 그래서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길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과연이라고 표현해요. 30절. 과연 진짜로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다른 말로 30절에 과연 하나님께 서원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과연 하나님 이 암몬 자손을 나의 손에 넘겨주시면
이거는 가정법이에요. if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암몬 자손을 넘겨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그 뜻이에요. 그러면 31절에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건데 제가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번제는 다른 제사 중에 5대 제사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번제인데 하나도 남김없이 맨날 저 북한이 잘 쓰는 표현, 원수의 각을 떠서 맨날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각 뜨는 게 해부를 해서 벌려놓고 이렇게 철퍼더 벌려놓고 내장을 다 꺼내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우는 것을 제사를 번제의 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제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저는 왜 입다가 이런 서원을 했지?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입다의 출생서부터 쭉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서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입다라는 사람은 출생이 굉장히 불행해요. 비천하게 출생을 했어요. 아버지가 길르앗이에요. 길르앗은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유력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길르앗이라고 붙일 정도였어요. 어마어마한 대부요고 권력자예요. 근데 그 길르앗이 아들들 많아요. 그런데 기생, 개혁 개정판에는 기생이라고 표현하고 개혁판에는 창녀라고 표현해놨어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입다예요. 그러니 뭐가 반기고 뭐가 이뻐하겠어요? 출생부터가 불행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점점 커가니까 그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난 적자들이 기생에게서 태어난 입다를 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하더니 결국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제 장성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나누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우리 어머니의 자녀가 아니고 너는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내쫓아 버렸어요. 안 나가면 죽일 듯이. 그러니까 이 입다가 내쫓겼어요. 그래서 도망쳤어요. 돕당이라는 곳에 가서 사는데 원래 끼리끼리 알아보는 법이잖아요. 선수는 서로 상처가 있고 서로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루저들 다 모여봤더니 잡류가 모였다. 잡류가 우리말로 하면 뭐겠어요? 불량배. 성장 과정의 어려움, 상처들, 그것을 정말 극복하지 못하고 어떤 반사회적이고 분노가 있고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몰려다니면서 좋은 일 했겠어요? 좋지 않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 걸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가 자신에게 뭘 준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드물어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뭔가를 내놔야 돼요. 내가 뭔가 노력을 하거나 내가 뭔가 공로를 하거나 내가 뭘 하거나 뭐를 나도 배팅을 해야 돼요. 뭔가를 줘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성장 과정과 그의 삶에서 녹아들어 버렸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전에 입다가 이 우두머리가 되고 전쟁을 이끄는 군대 장관과 우두머리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길르앗에서 싸움을 나갈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누가 좀 나가서 저 암몬과 싸워줬으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다 입다라는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입다가 원래 싸움도 잘하고 애가 그러니까 제 불량배 두목 같은데 쟤를 데리고 와서 싸우면 어떡할까라고 처음에 총알바지로 데리고 오려고 그랬어요. 야, 너 우리를 좀 대신해서 싸워줘. 군대 장관 세워줄게. 얄팍한 거죠. 이용한 거죠. 근데 입다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죠. 뭐? 야, 내가 싸우다 죽으면 니네 내 책임질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맞아요. 이기면 좋지만 저도 죽어도 할 수 없는 거.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걸로 이용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역제안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 군대 장관 말고 너희 우두머리가 되겠다. 왕이 되게 해달라. 그럼 내가 이 싸움에 나가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게 서로 뭐가 되는 거죠?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얻는 것을 위해서 내가 내놓고 내가 목숨 걸고 싸워서 나갈 테니 나를 왕으로 세워줘. 이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약속했어요. 계약서 썼어요. 근데 막상 이 계약을 이행하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쟁이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암몬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왔겠어요? 자기가 뭔가 계산이 있으니까 왔겠죠? 그리고 싸울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길르앗에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찾다 나를 찾았겠어요? 자기도 알아요. 이 전쟁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거. 막상 전쟁에 나가려니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어요. 전쟁 영화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모의 전투에도 사람이 막 오그라들더라고. 나는 그 전투 장면만 봐도 막 이게 내가 저 현장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난 저렇게도 못할 것 같아. 막 총알이 막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데 막 폭탄 터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거기서 무슨 이게 영화예요? 아니잖아요. 이건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다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 시작했어. 뭐라고 거래합니까? 내가 살아남고 돌아와야 돼야 왕도 되고 뭐도 하는데 그 보장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거는 약하게 해서는 들어먹을 것 같지 않아. 세게 나와야 돼. 세게 배팅을 해야 돼. 센 거래를 해줘야 돼. 그것이 바로 서원의 형태로 나온 자기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께 제안을 하는 거예요. 서원의 형태로. 입다의 마음 알겠습니까 이제? 이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나의 승리 보장을 위해서 이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결과가 초래되기까지 입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신앙 행태들이 나오는 거예요. 대신에 어디에 영향을 받은 줄 아십니까? 이방 풍습에 영향을 받아서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은 모압 족속들이 그노스 신을 드릴 때 이런 행태를 했어요.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때 사람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있고 인디오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잉카 제국이나 뭐 이런 데서 인신제사 흔적이 남아있어요. 사람의 목숨을 산채를 드리면은 신도 감동을 받아서 뭘 할 거라는 이런 이방 풍습, 다시 말해서 세상의 가치관이 이 신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다에게까지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하게 되는 두 가지 지금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경험이 없어요. 몰라요. 무지해요. 상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이런 행태를 나오는 거. 또 하나, 대신에 뭘로 가득 차 있냐면은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가치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잣대를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패턴을 가지고, 그 했던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들이밀고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비극적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르면, 무지하면, 무식하면 이상한 짓 해요. 신앙을 하면서도.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1대1로 하나님 대 나와의 1대1 관계에서 어떤 체험과 무엇이 있어야 돼요. 뭔가 자기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뜬구름 잡고 관념적이고 성경책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남아있다면 그는 이렇게 입다처럼 서원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기식의 신앙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성경 가치관과 말씀대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 잣대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던 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회 회장이 되는 게 중요하고 내가 장로가 되는 게 중요하고 권사가 되는 게 중요해요. 왜?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게 하니까. 세상에서도 뭐 장하고 그러면 우쭈우쭈 해주니까 그런 가치관으로 충만히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들어와가지고 거기에만 목숨을 걸고 거기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 대신에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과 이런 것들로 충분히 쌓여있을 때 입다 같은 신앙의 행태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래할 때, 대할 때도 이용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와 찬양과 예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어요. 만홀히가 우리는 잘 쓰지 않는 용어예요. 만홀히가 뭐냐면은 우습게 여기지 말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라는 얘기는 내 손바닥에 갖고 놀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의 샤머니즘은 신을 내 손바닥 갖고 놀려고 해요. 구판 크게 버리고 1억짜리, 2억짜리
그리고 칼춤을 추고 용하다는 이용을 해서 무당을 매개로 해가지고 신을 부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세상의 풍습이고 입다도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센 거를 줘서 센 거 번제물을 드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싶어하는 것이 샤머니즘의 본질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응대하는 것은 통하지도 않거니와 그런 이용의 행태들이 하나님이 거기에 넘어가지도 않거니 하나님은 그런데 이용당할 뿐도 아니거니와 자기에게 엄청난 피해가 오고 비극적인 결과가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애초부터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인 것으로 기억하는 그렇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자기 고집보다 열정, 자기 고집과 열정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맞이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암시를 줬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런 내색도 없었습니다. 뭔가 네가 나한테 드려야지 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진짜 지극히 주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일방적인 입다의 일방적인 자기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서원하기 전에도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 그렇게 서원을 했으면 뭐라고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기특한 거 내가 너의 승리를 보장하마 뭐 이런 얘기가 있으셔야 하는데 그런 얘기도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아무 말도 안 하셨다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도 자기 열심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기 식대로 그냥 하나님과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도 자기는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거북스럽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기 딴에는 충성이고 자기 딴에는 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렇게 막 들이밀고 나갈 때 이건 잘못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느냐? 자기가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결정을 하고 자기 생각에 자기가 갇혀버려요. 자기 발목이 잡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극적인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거 한 말을 자세히 보세요. 내 집 문 앞에서 돌아올 때에 31절 보면은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라고 표현해버렸어요. 누구든지 자기 말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께 돌릴 거라고 그랬어. 누구든지라고 everybody라고 다 허용해버렸고 내 집 문에서 나오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제일 확률이 높은 사람은 누굽니까? 가족이죠. 가족이에요. 경솔해도 너무 경솔하고 이런 말을 내뱉는 순간 자기 말에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것 다른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 때 다급하고 아쉽고 뭔가 세게 나와야 되고 뭔가 잘해줘야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줄 것 같으니까 생각 없이 그냥 말부터 내뱉고 신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 것이 나중에 그것이 자기 발목을 잡는다 이 말이에요. 올무가 되고. 그러니까 신중해야 돼요. 입다는 그거를 경솔했어요. 자기가 말한 것에 왜 걸리는지를 제가 볼게요. 35절에 제일 먼저 맞이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까 말했듯이 무남동요 외동딸이었어요. 춤추며 3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돌아올 때 봐라 봐라 보라 이 표현을 보이세요? 봐라 봐라. 왜 이런 표현을 쓸까? 봐라. 이 비극적인 것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너희들 봐라. 그 뜻이에요.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한 누가? 딸이. 그것도 무남동요 외동딸이. 그러니까 35절에 입다의 반응을 보면 이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너 왜 나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왜 딸에게 책임을 전가할 문제입니까? 자기가 잘못 말한 것 아닙니까? 자기가 잘못 내뱉은 말 아닙니까? 자기가 쓸데없는 말을 한 것 아닙니까? 자기가 말을 했고 자기가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딸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우리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얘기해놓고
그 책임지지 못할 말을 갖다가 하나님께 책임을 지거나 목회자에게 책임을 지거나 다른 가족에게 책임을 지거나 다른 지도자에게 책임을 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그리고 한다는 말이 내가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철회하지 못하리라. 남아 이런 중천금이다. 한번 내뱉은 거는 어쩔 수 없다. 이것도 자기 생각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뒤를 우리는 놓쳐요. 혹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서원했는데 서원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하나님께서 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너희들이 서원을 했는데 서원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속건제는 내가 잘못했음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제사, 이것이 속건제예요. 속건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길도 열어두신 줄로 압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서원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가, 해야 되는가?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고 지금 이 입다에 처한 상황을 해보세요. 그래, 딸이라도 드려야지. 네가 해놨으니 책임을 져야지. 그래, 잘한 거야.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경솔하게 하나님께 서운했습니다. 제 딸이 나올 줄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 저의 경솔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하나밖에 없는 딸입니다. 이 아이가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정말로 속건제로 회개하겠습니다. 저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아무 문제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마음 아닐까요? 너 약속했으니까 꼭 지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그러니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입다는 여호와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런 신앙의 풍성함이 없어. 기적인 하나님,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하나님, 안 하면 죽일 것 같이 덤비고 잘하면 상 주고 이런 식의 하나님, 피상적인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으로 만나니 신앙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자기 열심에 푹 빠져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니 그걸로 변명하고 합리화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도 알고 우리의 생각을 꺾을 줄도 알고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을 줄도 알고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도 알고 내가 틀렸음도 인정할 줄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인간다운 것이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히 신하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자를 더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똥꼬집을 가지고 그걸 믿음이라고 붙들고 자기 생각을 갖다가 신앙의 신념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누구도 못 말려. 하나님도 못 말려. 이거 입다를 어떻게 하나님 말리겠어요? 자기 딸 죽이겠다는데 번제물로 드리겠다. 난 한다만 한다 이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말리겠냐고. 하나님도.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많이 봅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런 입다 같은 사람도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데 그 고집을 꺾어야 그 고집을 내려놔야 그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기억하십시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도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고집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내 열정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내려놓을 줄도 아는 것, 잘못을 시인할 줄도 아는 것, 돌이킬 줄도 아는 것, 자기 고집을 꺾을 줄도 아는 것, 그리고 용서를 구할 줄도 아는 게 연약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직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축복은 어떻게 오는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입다가 엄청난 소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29절 보세요. 서원은 30절에 일어납니다. 29절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11장 30절에 여호와께서 서원하여 그가 여호와께 선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얘기가 나중입니다. 서원은 나중의 일입니다. 그럼 그 전에 29절 이에 because 입다가 암몬 자손 암몬 왕과 막 협상하고 이런 와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암몬이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because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아멘입니까? 이게 먼저라고요. 서원이 나중이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이것보다 더 큰 사인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런데 뭘 거기다가 사족을 달아가지고 쓸데없이 경솔하게 서원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창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약속을 하고 뭘 기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입다가 용맹하게 싸워가지고 지도력을 잘 발휘해가지고 탁월하게 해가지고 막 싸워서 이겼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10장 16절을 되돌아가 보세요. 10장 16절 15, 16절인데 10장 15, 1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죽자 사사기 사이클이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10장 15, 16절인데 범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암몬을 보내서 하나님이 압제하게 하고 징계했어요. 그러자 이들이 고통을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10장 15, 16절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을 대로가 하나님께서 내리는 처분대로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우리를 이 블레셋과 암몬의 압제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 기도했어요. 백성들이. 16절 그리고 나서 회개 기도한 다음에 기도만 한 거 아니에요. 자기 가운데에 있는 이방신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들 그걸 갖다가 뭐 했어요? 제하여 버렸어요. 행동화 시켰어요. 행동을 했어요. 이게 저는 진정한 회개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없앴어요. 죄의 양이. 그랬더니 16절에 그러고 나서 여호와를 섬기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로부터 고통받는 처참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더라.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더라. 관심이 가기 시작했더라. 측은히 여기기 시작했더라.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더라. 이러면 해결되는 것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왜 이기겠냐고요? 왜 입다가 승리하겠냐고요?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쓰이기 시작하고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입다가 잘 싸워서가 아니에요. 이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입다는 도구에 불과해요. 입다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압제해서 구해내는 도구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보고 회개한 것을 보고 용서했기 때문에 마음이 가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입다가 서원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언약이 체결되어 있어요. 언약이란 뭔가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한미 동맹 이렇게 얘기하듯이 동맹은 이쪽이 내 편이 동맹이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문제로 생각을 해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같이. 이게 동맹이에요. 하나님의 문제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배타적 1대1의 관계 이것을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곧 누구의 원수가 되냐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서원을 잘해서 내가 뭘 어떻게 말을 잘하고 뭘 배팅을 잘하고 거래를 잘하고 딜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에 기반을 둔 우리와의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슨 언약이 체결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언약, 신약을 하나님과 맺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삶 때 늘 귀가 따갑게 듣는 얘기가 바로 그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아니요.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럼 왜 들어주십니까? 자녀니까. 왜 우리를 천국에 보내십니까? 우리가 뭘 한 게 있어서? 기여한 거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아니요. 자녀니까. 자녀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웰컴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셔서 32절에 보니까 그들과 싸우니까 32절에 누구가 넘기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32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싸우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암몬 족속들을 그의 손에, 입다의 손에 뭐하니라? 넘겨주시니라. 쫙쫙쫙쫙 밀고 나가서 크게 무찌르니 33절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뭐하였더라? 항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서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찔러서 크게 이기도록, 그냥 정도가 아니라 크게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가져오는 축복은, 이런 엄청난 원수들이 물리치고 우리가 크게 승리하고 적들이 항복하는 이 놀라운 큰 축복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서원도 어떤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뭘 액션을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래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내가 싸워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서원 잘해서, 내가 하나님과 딜을 잘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잘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얻었으면 입다가 돌아가가지고 내가 거래 잘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 서원 잘해서 그래, 너 내내 굼는 줄 알아, 너 잊어버리지 마, 너 이렇게 자기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차단해 버리세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실제가 그래요. 실제가. 이건 누가 봐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봐도 이거는 입다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입다는 이렇게 경솔하고 이렇게 부정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하셨음을 누가 봐도 깨닫게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게 함으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아가고, 모든 칭송이 하나님께만 돌아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적용하실 거예요. 우리의 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당신도, 자기도 인정하고 주변도 인정하고 저 원수까지도 인정해서 하나님만이 부각되도록, 하나님만이 존귀함을 받도록, 하나님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결론 내림 이겁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 더 알기 원함. 이 찬양이 있어요. 소원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왜 그 찬송을 지었던 사람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예수 더 아는 것이 왜 평생의 소원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는 게 뭐가 축복이에요? 무식하고 모르면 이딴 짓 하니까. 예수님을 알되 머릿속으로 공부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서부지하신 이런 논리로 아는 거 말고, 그러는 거 말고, 야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구약성의 히브리어 야다. 야다는 남자가 여자를 알지 못하는 이다. 이럴 때 야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건 부부만이 아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는 거. 그럴 때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 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 사람 문재인 대통령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걸 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야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밀이 있는 거. 그래서 그 예수도 알기 원함을 할 때 그 안다라는 개념은 야다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나만의 그 비밀, 1대1의 비밀, 그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런 아는 것이 풍성하고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고
이런 불필요한 경솔한 거래를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터 같은 곳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제발 하나님을 내 레벨,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시겠어요? 여러분의 좁은 머리통 속에 들어있는 그 좁은 생각을 갖추는 분이 하나님이겠냐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거래하고 살아왔어요. 일생을 그렇게 살아왔어. 나는 내 힘으로 살아오느라고 이렇게밖에 알 수가 없었어. 내가 뭔가를 저 사람에게 줘야 내가 얻는 게 give and take이야. 그런 식으로 일생을 살아왔어. 하나님도 그럴 줄 아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거, 쓸데없는 거, 그렇게 해서 그걸 고집이라고 자기 생각이라고 그걸 가지고 신앙이라고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는 몇 마디 하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제발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세요. 이건 올바른 태도 아니에요. 이건 신앙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야 돼요. 아니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난 아무것도 이렇게 하면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못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아뢰야 돼요. 아버지니까. 근데 내 진짜 마음은 성령께서 아시고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어떤 마음 상태로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지는 남 얘기할 거 없어요. 정직해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시라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내면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진짜 원하는 목적이 뭐냐요. 그거 해가지고 그걸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어떻게든 잘 살피고 어떻게 잘 말해갖고 어떻게 화려하게 기도하고 어떻게 잘 정성을 보이고 어떻게 좀 잘 예뻐하게 보여갖고 이거 다 내 목 챙겨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거를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똥꼬집을 갖다 큰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요. 자기 신념을 비전이라고 야망을 비전이라고 포장하지 말라고. 정말로 신념이 강한 사람은 유연해요. 제가 살다 보면 살면서 더 깨달아요. 더 깨달아. 신념이 강철 같은 사람은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강철 같은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상대에 맞게 자기를 바꿀 줄 아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이건 아니라고 판단되면, 특히 생명과 관계되는 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실 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 가치예요. 생명이 최고의 가치예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이 가치로운 일이에요. 그럼 악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블이 뭡니까? 사단이 뭡니까?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라이브의 반대가 이블이잖아요. 살리다, 라이브의 반대로 해보세요. 그게 악이에요. 왜 이번에 이국종 교수가 저는 굉장히 이 사람 참 귀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명을 살리잖아. 근데 건보공단에서 뭐라고 그래요? 1억 들여서 살려놨더니 보험수가 너무 많이 했다고 5천만 원 깎아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손해니까 자기가 나쁜 사람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청원을 하고 바꿨잖아요. 바꾸기로 운동을 하고 예산을 바꾸기로 하고 했잖아요. 지금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한 거예요. 뭐가 가치 있습니까? 생명이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근데 그런 것도 아닌데도 자기 위신 세우려고, 자기 야망을 세우려고,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자기 위신을 하려고 그걸 붙들고 여러 사람 죽어가는데도 끄떡도 안 하고 그거를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태도는 입다 같은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하면 고친다는 것, 하나님께 이게 신념도 없는 신앙이 이래가지고 되겠어? 하나님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으면 시인하고 내려놓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연한 것이 강한 것이에요. 유연한 것이 강한 것이. 고집스러운 게 강한 것이 아니고 유연한 것이 강한 것이. 세 번째는 뭘 해갖고 복받을 생각 아예 시도도 하지 마세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자꾸 구원만 전적인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들은 왜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구원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 이후의 모든 삶은 그러면 은혜가 아닙니까? 내가 하기 나름입니까? 내가 했기 때문에 뭘 얻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은혜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도 은혜예요. 근데 뭘 해갖고 하나님을 비하려고 그러세요? 웃기잖아요. 다 하나님이 자녀들이 만약에 용돈을 주고 뭐 주고 다 부모가 줬잖아요. 그거 갖고 선물했다는 거 갖고 생생내는 게 얼마나 웃겨요. 그냥 그 마음을 부모가 받을 뿐이지. 다 부모로부터 왔잖아요. 부모의 관계성 속에서. 그래서 인척이 생기고 그러니까 너 용돈도 받은 거고. 누가 손님 오면 아는 아버지 친구 오면 그래서 용돈 받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가 친구가 준 거잖아요. 얘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누구의 친구예요? 아버지 친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착각한다니까. 내가 해서 벌었다고. 내가 해서 벌었다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뭘 해갖고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생각 처음부터 내려놔야 돼요. 그럼 복은 어떻게 해서 오는 겁니까? 그럼 아무 일도 안 합니까? 아니요. 우리도 두 사이가 관계가 좋으면 뭐라고 표현을 못하고 뭘 주거니 받거니 할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좋은 관계가 생기면 주거니 받거니 그런 거 많이 생기는 거 좀 보이십니까? 그냥 뭐라도 주고 싶고 뭐라도 해주고 싶고 이렇던데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던데요. 저도 그 마음이 너무 마음이 가면은 뭐라도 주고 싶은데요. 그분은 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가 어여삐 여기고 그냥 측은히 여기고 아이고 제주도에서 목사님 애쓰네요. 뭐라도 주고 싶어. 좋은 관계가 좋은 축복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좋은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세요.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만 위하세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알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아이고 이쁜 거,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뭘 해가지고 얻으려고 하고 뭘 자꾸 시도하려고 하니까 이게 인생이 꼬이고 신앙이 꼬이는 거예요.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셔서 거기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굉장히 도전적이죠. 잊어버리지 말라고. 도전적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가.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거래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까? 오늘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는 어느 쪽에 속하는지 잘 깨달으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 28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